할렐루야.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하게.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과 새벽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며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어떻게 서야만이 관계를 갖고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하여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 하시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 오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있는 유언적인 설교와 유언의 기도라고 저는 이제 명명을 붙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사명을 다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에 올라가실 때 혼자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 남아서 예수님을 대신해 사역을 감당하실 제자들을 위하여 부탁의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이긴다고, 이렇게 해야 너희들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저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고와 같이 버두지 마시고 저들을 이 땅을 살 동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똑같은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대신해서 너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에 대해서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또 악한 성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잘 무장하여 세상을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라고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해 달라고, 저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존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잘 감당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서 이제 그들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말씀으로 하나 되고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언의 설교와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기드론 시내가 맞은평 산, 감람산이라는 곳이죠. 거기에 꼴짜기에 예수님이 늘 가셔서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신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것을 가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적에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십자가 마지막 완수를 하기 위해서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가셨느냐?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구도 알았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유다가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아갈 이제 로마 군병과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병들, 다시 말하면 부하들이죠. 자기들이 부리는 종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횃불을 들고 혀말로 등불을 들고 그리고 무기를 무장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이게 1, 2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와서 배신을 하는 가룟 유다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겠다고 온 일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3절로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유다가 등장하죠. 물론 여기 나오는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비참한 인생, 비극적인 인생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이같이 히브리 기자는 그 유다를 보고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 거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성령도 체험하고 다 참여한 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교회에 나와도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그러시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는 자는 그것이 아닌 다음에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용서받지를 못해요.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평을 할 때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유다는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돈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 나머지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함에 넣은 헌금을 제가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한 걸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이제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모든 걸 쓰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부분에 전도의 부분에 헌신의 부분에 섬김의 부분에 다 써야 되고 이런 것에 쓰지 않고 자기들이 놀아가고 놀러가고 자기들끼리 음식 먹고 이런 거에 쓰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헌금을 드리고는 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돈께서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 마귀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요 여러분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요 부끄러울 줄 몰라요. 이중인격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착한 사람 같고 뭐 보이는데 그 속에는 썩어 뭉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자, 22장 1절로 6절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또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부르는 유다가 이게 사탄이 들어가니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둘 방도를 의논하여 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뭐 했어요?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런 말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을 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할렐루야. 예수를 파는 자가 사탄에게 져서 팔자가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돈을 맡아서 관리한 사람이 돈깨를 맡았다가 훔쳐간 도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요 목사든 장로든 똑같습니다. 이런 일에 빠져요. 유혹을 못 이겨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응? 사탄에게 치면 이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뻔뻔하냐 하면요,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다 12 제자 중에 다는 아니고 한 사람은 나를 팔자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만차서상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곁에 기대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머리짓을 하면서 눈짓하면서 야, 좀 물어봐, 누구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이 포도즙에다가 떡 한 조각 붙여서 입에 넣어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팔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넣어주는 떡을 받아먹는 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그래놓고도 뻔뻔히 앉아있어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회개할 줄을 몰라요. 마귀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늘 그렇게 살아요. 이중인격으로.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안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받아먹었으면 빨리 가서 내 일을 해, 그러잖아요. 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그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십자가가 지고 내가 죽음을 당할 때 누가 나를 팔냐 하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피해 다녔어요. 숨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앞서서 나가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와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누굴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다, 다 같이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는 숨길 일도 없어요. 피할 일도 없어요. 이제는 감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6절에 보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말을 듣고는 그 유다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가 엎드려졌어요. 이게 예수님 권세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목사들이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사람의 말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놀아나가고,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놀아나고, 이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들을 때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설 줄 아는 그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지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몇만 명이 있으면 어떻고 몇천 명이 있으면 어떻고, 여러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은 내 양이 아니야. 하나님의 양이지. 나는 여러분을 열심히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사명만 내게 부여해 줬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예수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 근데 12명에게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12제자를 길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수와 받은 거는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종이 신용대 목사가 말씀을 전해서 연구해서 말씀을 은혜를 통해서 증거할 때마다 듣고 안 듣고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죠.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같이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유다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도 같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믿음 안에 당당히 맞서서 여러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가고 신앙으로 살게 되는 우리 하늘 꿈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는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라고 끝까지 신앙 경주하라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며 사명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의 잔을 마셔야 돼요. 이게 8절로 1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장을 하고 와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 그 말 듣고 뒤로 다 자빠졌어요. 그 자빠진 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누구 찾아왔는데 그러느냐? 또 물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부탁 하나 있는데 너희들 여기 내 뒤에 있는 11제자는 빨리 보내. 그냥 내보내. 나를 잡으러 왔지 않았냐? 나를 잡고 이 사람들은 내보내라.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라고요.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요. 적당히 살아내고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핑계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웃기게 봐요. 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 장로인데 저분이 내가 아는 장로라고 했더니 저게 무슨 장로입니까 목사님, 저 사람들은 상담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창피스럽습니다 목사님.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된대. 교회가 안 된대 저런 사람 때문에. 할 짓 다 하고 살아요 목사님 그래요. 그게 무슨 믿는 자입니까? 그를 세운 목사도 책망받을 거고 그를 세워서 장로라고 부른 목사도 여러분 책망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사명은 한 가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당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자들은 지금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잘못하면 붙잡혀 가면 개죽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들은 보내라. 이들은 보내라. 이 말씀은 오늘 9절의 말씀과도 같이 아버지께서 절대로 예수님께 부탁한 말씀은 뭐냐?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잃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데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한 사람도 뺏기지 않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할렐루야. 17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말씀만에 전체인 거 알았습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요. 세상 사람의 말 듣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뭐라 해도 듣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뭐 불쌍하고 그러지 않냐고 그런 거 몰라요. 예수님은 몰라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길이죠. 저 목사들은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아 할 말도 많아 창피해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이고 긴박한 상황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정확히 막아요. 죽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다, 이 사람 보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체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정말 나는 어떤 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꼴을 못 보니까 칼을 들고 그 중에 한 사람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칼을 꽂아. 칼을 꽂아. 왜 네가 칼을 쓰려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너와 같이 칼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칼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표현하지요. 내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준 잔이다. 잔. 잔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포테리오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뭘 담은다는 뜻이죠. 뭘 담으려고 준비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준 잔은요,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맡겨준 그 사명을 받을 잔은요, 담을 잔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잔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와야 됐고요, 그 기도 천사가 도우면서 땀이 막 흐르는데 이 땀이 뭐가 되었어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을 핑계대고 너무너무 편한 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때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오셔서 이제 다 기도를 끝내고 오니까 제자들은 다 뭐 했어요?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을 하셔요. 얘들아, 그렇게 피곤하고 힘이더니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너희들 내가 가더라도 세상에 마귀에게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 깨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베푸는 게 많고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착하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져도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여러분 더 그렇지만 올해도 2023년을 보내면서 2024년 맞이하는데도 그냥 꺾업대기로 그냥 맞이하려고 그러는 그런 성도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시간에 맞춰져서 기도 훈련만 받아도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 바뀌어질 날이 와요. 지금껏 훈련받고 온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기도문이 열리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우리 교회도 기도에 줄이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냐? 끊임없이 나온 분들이에요. 저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도 이상히 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분들이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왜? 기도의 훈련을 받으러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세상적인 얘기 갖고 안 해요. 영적인 말을 갖고 하죠.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지치고 힘들더라도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도 같이 깨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런 걸 체험하며 사는 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안 나온 사람과 나온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유다와 같이 여러분 비교해보고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의 신앙입니까?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갖고 본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본을 보였는데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나를 배운 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들은 대로 따라오라,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본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신이 본을 반대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잔이라고 표현했다면 여러분의 잔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의 잔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신의 경지에 오르는 거죠.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 살기 위함이고 그리고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을 주신 것입니다. 맡겨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민족, 내 나라를 위해 맡겨진 사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잔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인천과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맡겨진 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나라와 이 지역은 거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름받아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됩니까? 아직도 사명 찾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여러분 계속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이루고 지체를 이루는 이 내가 구원받은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내게 맡겨진 잔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내 가정에 맡겨진 잔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직장에 맡겨진 잔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걸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할 그 잔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잔도 모르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불평투정입니다. 원망투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잔을 찾을 때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잔을 찾으세요.
예수님과도 잔을 찾으세요. 바울과도 같이 잔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찾기 전에는 무조건 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도 같이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잔을 찾기까지는 사명 감당을, 내 사명이 뭔지 알 때까지는, 마셔야 될 잔이 뭔지 알 때까지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잠잠히 끊임없이 깨워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잔을 찾아서 잘 감당해내고 내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예수님과도 같이 당당하게 있던 없던 누리던 누리지 않던 여러분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면서 기쁘게 담당하게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과도 같이 두렵지 않게 아무리 무리가 무리져서 들어오고 모든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야, 누구 찾아? 나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보내.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만 되어진다면 교회도 살아요. 이 지역도 살아요. 이 나라도 살아요.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사명에 완수하면서 어디 가서나 내가 그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산다, 이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하늘꿈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만 그 길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 달려가시는 우리 상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